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겠죠. 예. 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거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족보 생각이 먼저 납니다.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고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는 레위인이죠. 레위인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실 마태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인데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이제 외국에 그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사실 그 요셉도 역시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외부의 공격들을 피해서 나사렛까지 이렇게 피신 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영안이 열렸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기회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기록했겠죠. 아멘. 그렇겠네요. 네, 마태가 볼 때에 가장 귀중한 그 가치를 가진 것을 기록한 게 1절인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하면 뭐 다 존중하고 다윗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과 똑같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아멘.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는데 그 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레위 지파의 마태, 즉 제사장의 개념으로 본,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또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불교 조상 대대로 불교 믿고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저는 이제 한양대를 나왔는데 7호학번입니다. 7호학번이고 대학에 들어가서 불교 서클을 가입했습니다. 불경을 연구하고 중이 되고 싶어서. 물론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는데 별로 교회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가치도 못 느끼고 절이 좋겠다. 조용하고 뭐 신사적이고 오라가라 말도 안 하고 뭐 11조 하니마니 그런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불교 서클에 들어서 불경 공부 많이 하다가 군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는 뭐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를 만났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감동을 받고 26살에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7살 4학년 다니고 28, 29, 30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봉급도 2배씩 받고 좋은 직장에
뭐 잘 나가는 그런 뭐 결혼도 이렇게 앞두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30살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대학교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부산대학교에 가서 아침밥 먹고 올라가서 전도하고 점심밥 먹고 전도하고 저녁밥 먹고 또 올라가서 전도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 것 없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특별히 그 점심시간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때가 82년도 82, 83, 84 그때 이제 제가 부산대 3년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12시에서 1시인가. 그때는 수업이 없이 전 부산대 전교생이 다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면 줄이 쫙 서 있고 근데 그때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점심 식사로 온 학생들 전도하고 그 잔디뜰에 앉아가지고 전도하고 밥 먹고 올라가면 또 술 먹고 누워있는 학생들 깨워가지고 전도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감사한지. 또 이사벨여고 가면 또 이제 성경 선생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은 또 이틀이나 3일은 이사벨여고에 가서 여고생들에게 수업하면서 수업 시간에 복음 전하고 성경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또 부산대 와서 복음 전하고 3년 있다가 이제 3년은 또 3년 후에는 동호대로 갔거든요. 어쨌든 26살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또 경남대로 또 개척 간사로 와가지고 정말 그 씨가 빠지게 세상말로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전도, 점심에도 전도, 하루 종일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너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 물려받을 집도 다 내려놓고 결혼할 자매도 내려놓고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데 뭐 제가 바칠 이삭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는 네 사역을 내려놔라. 복음 전하고 사람들 돕는 거를 내려놔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보고 복음 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큰 민족도 이루지 못했는데 전도하는 걸 그만두라면 이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는데 이걸 바치라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좀 처음부터 기회를 못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동하시는 겁니다. 네 사역을 내려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무 말도 없이 바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뭐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삭이야 뭐 자기 몸도 아니고 그거 뭐 나도 내 아들 딸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들만 바친 게 아니라 딸도 바쳤고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뭘 또 바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 가지고 저도 하나님은 이제 한 3개월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역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바뀌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내가 직장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내려놓고 저희 집이 서울이니까 고리원자를 꽉쳐서 근무 마치고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복음 전하러 가셨기 때문에 서울 가는 거 결혼하기로 한 자매 뭐 집 다 내려놓고 부산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나에겐 그게 이삭이었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정말 저에게는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뭐 죽음이죠. 그러나 한 3개월을 씨름하고 제가 교훈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을까?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75세에 떠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볼 때마다 큰 민족을 이룰 걸 생각했고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질 걸 바라보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를 바라보았는데 이삭을 바치고 나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도 없고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처럼 3개월씩 걸리지 않고 단순간에 3일 길을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이삭을 바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뒤에 제 질문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을까? 이삭을 죽이고 나면 여러분은 뭐가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정말 죽었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늙은 나이에.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에 근원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걸 원하신 거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전에는 복음 전할 때마다 너 빨리 믿어라.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빨리 성장해라. 또 리더들 바라볼 때마다 빨리 번성해라. 사람 좀 전도 좀 많이 해라. 한 100명 이상은 채워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내 나름대로 사역에 대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전도를 해도 빨리 믿어서 성도 수가 채워졌으면, 성도들을 볼 때는 빨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리더들을 볼 때는 빨리 12명을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니까 참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고. 아멘.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해도 순수하게 전도를 하고 성도를 바라보아도 몰아붙이지 않고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30년째 있는데 마산에 한 1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너도 저 산에 올라가서 불모산이 있습니다. 이 창원에. 불모산이 뭐냐면 불교의 모태가 됐다는 산이죠. 불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AD 38년에 시작된 그 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류라는 도시 아시죠? 예. 장류는 그게 중 이름입니다. 아, 장류는 중 이름인데 거기 보면 불모산이 있습니다. 불모산. 근데 그 AD 34년에 인도의 공주가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김수로 왕이 인도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허황우. 근데 인도의 공주 오빠가 장류입니다. 아, 그래서 김수로 왕의 아내 허난성우라고 하는 그 아내가 낳은 7 아들을 장류라는 오빠 중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불도를 이렇게 터득하게 합니다. 지리산에 가면 칠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칠불사가 바로 김수로 왕 아들 7아들이 거기서 득도했다. 뭐 그런 그 절입니다. 어쨌든 그 불모산, 그래서 그 산을 불교의 모태가 됐다. 불교의 어머니는 헌안성호죠. 김수로 왕의 아내 불모산, 즉 불교의 모태가 되도록 불교의 엄마 헌안성호, 즉 김수로 왕의 아내 이름을 기리는 마음으로 불모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그 불모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 곳인데 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사탄의 공격받으면 내가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 주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한 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이방민족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혼자 경배할 때 내가 그 땅을 주었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탄을 공격하거나 그 지역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네가 아브라함처럼 예배만 드리면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멘. 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찬송을 부르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이 도시를 축복해라. 그러면 된다. 아멘. 그거는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전에 저의 예배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뭐 아내나 리더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마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러 간 것처럼 저 혼자 이 불모산을 경천산이라고 부르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혼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자주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창원에 불모산이 있는데 두 번째 또 하나의 감동 주신 건 팔룡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팔룡산. 그런데 하나님은 팔룡산으로 부르는 걸 불편해 하시면서 가서 팔복산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똑같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마산에 무악산이 있습니다. 무악산, 무악소주. 나는 사람들이 무악소주 먹으면서 술에 취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산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바꿉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기쁨 희락산이라고 불러라. 예.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무악산을 희락산이라고 부르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 부르고 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경천산, 불모산을 경천산, 팔룡산을 팔복산, 무악산을 희락산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김지혁 교수님께서 저에게 24시간 경배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셔서 이 지역교회 12개를 불러가지고 24시간 경배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고 경배하면서 우리 집 앞에 있던 교회 앞에 있던 그렇게도 안 나가던 무당집에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밑에 있던 절집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향 피우고 목탁소리 크게 하고 막걸리 뿌리고 소금 뿌리고 향 피우고 아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던 게 24시간 기도가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배의 위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매 시간마다 찬송가가 올리게 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네 이삭은 사역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목회 설교하고 이런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활동들보다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배하고 높이는 이것이 먼저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강조하면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조된 지 2000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은 경배자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태어난 지 500년이 지나서 창조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100년이 지난 후에 홍수로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경배자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진짜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걸 훈련하신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도 예배자가 없는 곳에 가서 혼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22장 12절에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12절에. 아멘. 2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예. 22장 1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요게 이제 훈련의 끝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경외함이 되는 경배를 드릴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서 성가대가 좋고 임재가 있고 설교 말씀이 좋고 뭐 건물이 좋고 여러 가지를 보고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잘 봤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모았던 모든 금은부와 좋은 것을 가지고 성전 짓는데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자신을 생축처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이삭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번제로 드리라고 생각은 예배입니다. 다윗 역시도 고린도 시편 5편 7절에 보면 시편 5편 7절에 뭐랬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의 긍휼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사실 목동이지만 8 아들 중에 막내이지만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수함이 남달리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 경배자를 세워서 다윗의 순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배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보세요. 창세기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는 전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죠? 50. 네, 50장입니다. 그런데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까지 2000년의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으로 끝냅니다. 창조와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몇 장으로 기록하셨다고요? 11장. 11장. 그런데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훈련시키는 거를 75세에 불러가지고 175세에 죽습니다. 100년간의 이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의 100년간의 자서전 쓰듯이 11장부터 25장까지 몇 장을 할애했습니까? 15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30%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자서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시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2장 12절입니다. 아멘.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경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경배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찬양이 좋고 설교 말씀이 좋고 건물이 좋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뭐 좋고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한 예배로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뭐 아브라함에게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이삭 한 명을 3일 길을 가면서 흔들림이 없이 그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외함의 수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 한 사람을 축복해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키우는 게 내 뜻이다.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담 이후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았어도 홍수로 싹 쓸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니까 씨가 마르잖아요. 경배자가 마르니까 노아 한 명 남겨놓고 8명 남겨놓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의 기준이 뭡니까? 예배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살려주고 마귀 우상 숭배하면 죽이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인데 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특징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임재를 느끼거나 지성소에 들어가서만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일상 중에 워낙 찬송을 많이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즉답을 합니다. 즉문즉답. 항상 묻고 행하고 이런 경배자가 나오니까 목동이라도 찾아가서 왕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영성대로 경배자가 되도록 그 아멘. 성전을 짓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수준으로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라가 없어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가 되면 가문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납니다. 아멘. 비록 직장이 없고 17세 아동이고 뭐 아버지나 형제의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내가 교회 가도 인정 못 받고 직장 가도 인정 못 받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기타 하나 들고 아니면 아브라함 뭐 기타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노래를 부른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음치야 뭐 나는 기타도 못해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따질 게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가장 귀중한 걸 드리면 왕도 되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잖아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이걸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볼 게 뭐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레위인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면서도 올바른 예배를 드린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긴 게 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이죠. 이삭보다. 다윗이 뭘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모은 모든 돈 아낌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전에도 다 드렸고, 예수님 역시도 뭐가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경배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경천산, 불모산을 경천산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팔룡산을 팔복산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혼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무악산은 희락산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감동 준 대로 했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들도 모이고, 이게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66세인데 63세 이스라엘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한번 가봤으면, 친구나 목사들이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면 나도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언제나 가나. 그런데 제가 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96년도 되면은 2016년도가 되면은 결혼 30주년 기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랑 우리 결혼 30주년 때는 이스라엘에 한번 가자, 이 약속을 했어요. 그거 좋다. 30년쯤 되면은 이스라엘 한번 가야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63세인가? 63세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결혼 3년 전에 자기가 먼저 혼자 갔다 오겠다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자기가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도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당신 내가 만나가지고 맨날 고생만 했는데 당신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고생만 시키고 이스라엘 좀 보내달라. 그래서 뭐 고생을 많이 시켰으니까 할 말이 없어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 30주년 때는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근데 막상 또 30주년 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올해도 내가 너무 이스라엘 중요한 해라 갔다 와야 되겠는데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래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2번씩이나 벌써 갔다 왔고 나는 한 번도 안 가는데 이번에는 가야지. 그리고 이번엔 30주년이잖아. 약속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이거 당신은 목사인데 3주간 교회 비울 수 없잖아. 나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안 돼. 당신 나 또 고생시키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또 그 얘기를 써먹는 바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뭐 당신 고생시킨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가도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같이 가. 이게 3번째 내가 아내가 혼자 갔던 겁니다.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간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3주간 가는데 거기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등록비가 250만 원쯤 됩니다. 근데 아내랑 같이 가기로 했던 그 목사님이 한 분이, 당신 남편은 이스라엘 가본 적 있나? 물은 겁니다.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남편 목사님도 이스라엘 가라고 그러셔. 그 비용 250만 원 내가 댈 테니까 가. 그런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250만 원이 장난입니까?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절 가라고 아내한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당신 이스라엘에 가는 거 250만 원 대준다는데 갈 거야? 안 가면 좋겠다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올해는 안 간다고 했잖아. 내년에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안 간다고 얘기해. 그 내가 250만 원 들어온 복을 발로 찼습니다. 3주간 교회 지키기로 아내랑 약속을 했으니까. 네, 일주일 뒤에 그 목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또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 이스라엘에 가라고 그러신다. 250만 원 대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아내가 또 와가지고, 여보, 그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당신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감동 주신데 갈 거야? 근데 가면 3주 교회면 안 되잖아. 당신 교회 가면 교회를 누가 지켜? 가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근데 이제 그때 두 번째 얘기할 때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나 갈게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당신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안 가 그랬으면 약속을 지키. 자기는 약속 안 지키면서 말이죠. 참. 그래 이제 그러면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보자. 내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돼. 3주 동안 비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락을 해주면 가고 허락을 안 해주면 못 간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성도들 수요예배 마치고 성도들 다 모아놓고 회의해야 됩니다.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250만 원 공짜로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기간은 3주입니다. 그랬더니 집사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목사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안 보내니까 다른 목사님이 250만원씩 대줘서 가는다네. 가셔야죠. 안 가면 우리가 돈 내야 되잖아.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물어봤더니 전부 다 만장일치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비행기 값입니다. 그 사람은 그쪽 3주 체류비를 대준다고 그런 거지 비행기 값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그 다음날 비행기를 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럼 돈 있습니까? 뭐 없잖아.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라 그래가지고 재정연한테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루가 다 지나도 이게 비행기 결제를 하면은 이게 카톡에 뜨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재정위원한테. 아니 이스라엘 급하다면 비행기 표를 왜 안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재정위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이 목사님 비행기값 150만 원 대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그 할렐루야. 사람 날 알지 몰라도 난 모릅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비행기 값이라도 대준다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 교인 아무 얘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 사람이 대준다는 겁니다. 2, 3일 지났는데 부산에서 또 한 명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에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는 다 방법 있죠. 그런데 목사님 이스라엘 처음 가신다면서요? 예, 처음 갑니다. 목사님 통장에다 제가 100만 원 송금했습니다. 그거 갈 때 용돈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느 집사가 100만 원 송금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평생 처음 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왔다. 그만 이만저만 해서 왔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몰라요. 생전 처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간증을 듣더니 하는 말이 300불을 딱 꺼냅니다. 지갑에서. 나보고 300불을 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님한테 300불 주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헐. 아니 이거 못 봤습니다.
나가 한국에서 올 때 이거 450불 이거 100불 받은 것 같고 화살은 안에 450불 나 450불 이렇게 왔는데 당신도 3주 동안 있으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300불 날 주면 당신이 어떻게 씁니까? 못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지 왜 안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00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얼마나 빠른지 그때 그 자리에 아내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당신 300불 생겼다며 헉 그대 뺏겼구나.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내가 평생 처음 하는데 헌금해야지. 뺏기기 전에 헌금해야지.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거 헌금하지 마. 그럼 뭐 하려고? 여행을 가. 아예 컨퍼런스 참석해야지.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이 4명이서 여행을 가는데 1명 필요하대. 운전수 1명, 관광 가이드 1명, 한국 목사 4명 가는데 당신까지 껴서 4명 가면 좋겠으니까 거기 회비가 450불이야. 당신 300불 받았다며? 그럼 150불 해갖고 가.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습니다. 이틀을 가는 거예요. 3일인가? 그런데 그 여행을 가면서 제가 놀란 게 제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평생 처음 이스라엘 가는데 여기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 5군데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안 했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생전 처음 관광 가이드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운전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중에 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5군데를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할렐루야. 아멘. 가는 데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멘. 할렐루야. 막 운전수도 모르고 관광 가이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기도한 장소로 가는 건지 자기들은 그냥 그러려고 가지만 주여. 나는 가는 데마다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내가 나랑 같이 결혼 30주년에 가자고 해놓고 자기 혼자 3번씩 갈 때도 마음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아멘. 광주에 있는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250만 원, 저 대구엔가 있는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비행기값, 부산에 있는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100만 원, 아멘.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만데 300불. 그 관광 가이드가 일정을 결정했는데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5군데 무리의 근원들 다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내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스라엘에 처음 간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 같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재밌는 거는 관광이 끝났는데 근데 그 관광 가이드가 한국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식으로 한국인으로 최초로 이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라서 현지 사장이고 고고학 석사고 너무 해박합니다.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교사처럼 무지하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관광 가이드가 다 끝난다 하는 말이 자기는 하루에 몇십만 원씩 받는 가이드인데 1년에 2팀을 공짜로 해준답니다. 2팀. 근데 그분이 웬일인지 다 관광 끝나고 요 팀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 팁을 따로 내야 되는데 팁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집사님이 좀 만나자 그래갖고 왔어요. 그거 하는 말이 목사님 이스라엘 가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지.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350만 원, 400만 원, 350만 원 들어. 나도 가고 싶어요. 그거 가서 은혜 받은 것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나눴어요. 점심 먹으면서. 근데 점심을 다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 집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게 간증을 나누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계속 이스라엘 가시래요. 350만 원 제가 후원할게요. 내년에 또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안 되지. 당신이 간다고 그랬지. 내가 그러면 돈 내달라고 한 꼴밖에 안 되나. 안 돼. 그거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 가. 그 집사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목사님 가라고 그러시네요. 목사님 계속 가시래요. 350만 원 넣어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3번 갔다 왔거든요. 2017년도에 갔다가, 그러니까 2016년이 결혼 30주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못 갔고 2017년, 18년, 19년 올해 가면 이제 4번째 가거든요. 해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 중에 하나만 생겨도 기적인데 250만 원 공짜, 비행기 150만 원 공짜, 100만 원 용돈 공짜, 300불 공짜, 가는 곳마다 5군데 가고 싶은데 다 가게 해주셨지. 관광 가이드비 안 받았지. 갔다 와서 350만 원 대준다지. 7개 큼직한 기적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마산도 경천선 가서 팔복산 가서 희락산 가서 경배해도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응? 왜 날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네가 매 시간마다 나를 경배하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 앞에서, 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에서 네가 거기 와서 경배하는 걸 내가 보고 싶었다. 아멘. 그런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 시간마다 이제 알람 시간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예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뭐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무슨 세계냐? 그건 경배의 세계다. 아멘. 어떤 경배냐?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취미나 돈이나 재물이나 자식보다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다. 아멘. 다윗처럼 17살 꼬맹이고 목동이고 그 냄새나는 그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이 너무 예배를 감동스럽게 하나님만 높이니까 형식과 틀이 아니라 그를 왕 삼아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해가지고 백성 전체가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몸 자체를 드리니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경배하도록, 아멘. 하늘이 열리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인물이고 예수는 2,000년 전 인물입니다. 예수님 죽은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5절 6절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명령입니다. 아멘. 천사가 전하는 복음,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런데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복 받으라고, 아멘. 상 받으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즉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건복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 경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복음 전하는 건 이 땅에서 뿐이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뭐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다 믿는 사람인데 뭐하러 복음. 그러나 천사가 전한 복음,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내려서 몇 명 안 되는 목동 앞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전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지성소가 3군데 있습니다. 지성소. 목양실에 내 개인 지성소가 있어서 그건 아무도 안 들여보내줍니다. 12개 돌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문 딱 잠궈놓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경배 찬양합니다. 저희 집에 방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독립해서 또 경배 찬양 지성소로 씁니다. 하나님의 산에 경배터 주셔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경배 찬양합니다. 교회 와도 경배 지성소가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산에 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그 3군데 지성소가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성소가 있습니까? 저는 여행을 갈 때 여관을 가나 어디 가나 항상 침대 그 사이에서 조그만 곳에 지성소를 차려놓고 성경을 두고 경배 찬양하는 장소를 반드시 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따로 전화기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배의 순으로 높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누기 좀 하거든요. 목사님 계셔도 좋으니까 우리 나누기 좀 하는 것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나눠 주시죠. 항상 말이 제일 많은 손영주 권사님 하시죠. 오늘 손영주 권사 가만히 있으라는 시키네. 테이프를 좀 끊어 주시죠.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아니 딴 분부터 하세요. 네, 다음부터 예,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최미경 좀 부탁드릴까요? 최미경 집사님 좀 부탁드릴까요? 들으시면서 감동받은 거 또는 뭐 느낀 거. 예.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아, 예. 오늘 감동을 많이 받으시던데. 휴지까지 이랬다 벌써 손에 들고. 예. 하나님 존재 자체만을 경배해 드리는 것을 예.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의 이삭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네. 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그 이사 가신 집에서 우리 두 분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 그때 네,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인영 집사님 가까이서 얘기하셔야 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하나 음소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음소거 안 돼 있어요. 이제 들립니다. 가까이 가. 마이크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야 돼. 폰을 아예 들고 하세요. 제가 예, 이제 들립니다. 집이 아니어가지고 예.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멘. 평상시에 그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찬양과 기도를 늘 항상 내 생활 속에 해야 되겠구나. 아멘. 목사님처럼은 못하더라도 그 세계의 지성소는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최소한의 저의 지성소를 아멘. 아멘.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지정해서 아멘. 그 속에서 항상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멘. 생각을 할렐루야. 했고요. 목사님께 그 기적 같은 그런 게 이루어진 게 평상시에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아멘. 어쨌든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에서 항상 기도와 찬양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희아 집사님 부탁드릴까요? 예. 몸이 안 좋아서 잠시 껐습니다. 예. 자꾸 아프니까 음. 하나님이 안 잡히더라고요. 자꾸 아픈 정세만 보이고. 아멘. 찬양도 경배와 찬양 20년 넘게 해왔는데 엉터리로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끊어졌어요. 마이크. 네. 제가 소리가 너무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순수하시게 자꾸 끊어지네. 예, 가까이서 예배 받으시러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뭐랄까 나로 하여금 부끄럽습니다. 좀 그렇고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고 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혜영 집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목사님의 순수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부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과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 순종이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나한테 있어서 이삭은 뭔가를 저도 한번 최민기장 지사님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그 목사님이 그 경험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심이 부럽기도 한데 그게 나도 그렇게 정말 때에 따라서 그런 공급함이 일어나려면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아멘. 라는 마음을 오늘 받았습니다. 너무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아멘. 정현미 지사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꼈어. 마이크 꺼져 있어요.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도 못 가지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닌데 이게 빠져 있는데 들립니다. 들려? 예, 이상하다. 잘 들립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훨씬 잘 들리네. 다른 핑계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시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고 아멘. 또 본받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김대현 교수님 마이크 이어받으십시오. 이 마이크가 깨져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예.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뵈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뭐냐면은 갈급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영주 권사님 부탁할까요? 예, 저는 그 목사님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제 이삭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훌라로 월십을 하는 게 내 이삭인데 그걸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내 이삭인 줄 알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안 할게요. 약속을 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하지 마라 할까 봐 너무 겁이 나거든요, 저는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그때 내가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자신감이 아직 없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게 아브라함한테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것처럼 그런 테스트를 하나님은 다른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하시겠구나. 아직 내한테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나는 아직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가기 전에 가졌던 모든 더 레벨이 낮은 테스트를 나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정말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부터 쭉 하던 그 경배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이 너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한테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보살핌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어쩌면 너무 뚱딴지 같지.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집을 사줄 거야. 내가 기도하면 차를 사줄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다 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우리는 자식의 모습으로 사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목사님께 해주신 게 아들아 내가 니를 너무 사랑한다. 네가 그게 하고 싶니? 그게 하고 싶어? 그래 도와줄게. 내가 너가 네 아버지야. 이런 톤으로 목사님께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저한테 오늘 좀 상기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좀 나눠야죠. 저는 김상범 목사님하고 이래 거룩한 세대 기도 같이 아주 같이 하고 또 최근에 김상범 목사님께서 또 온 세상에 성경 암송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라는 또 마음을 받으셔서 그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김상범 목사님 저한테 전화 걸면 꼭 하시는 말,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 저는 김재호 교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가끔 그 농담을 또 김상범 목사님한테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신 것처럼 진짜 어린아이 같으세요. 그러고요. 어디 식당 가면 식당 앞에서 누가 사람들 지나가면 갑자기 뒤에 백에서 전도용지 꺼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 달려가가지고 한 장 주고 식당 들어가가지고 계산대 앞에서 또 하나 주고 웨이터 오면 또 하나 주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전도를 못하는데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저는 오늘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서 한 두세 개 기적은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오늘 세 보니까 7개의 기적이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서 그 한꺼번에 일어났다. 저는 그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얼마 전에 성경에서 봤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에 나오는 신비의 교제 그 신비의 교제가 삶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그 대학 부흥 에크가 그런 신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너무 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큰 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잠시 제가 찬양을 좀 틀 테니까 오늘 이 감동이 그냥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 우리가 각자 지성소를 좀 마련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끝나면 김상문 목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축도를 아주 진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김상문 목사님의 축도가 파워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찬양을 틀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라라 카랄라. 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 할렐루야 라라라. 라라라와라라와라바. 라라라라와라바.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비 없는 자들처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지성소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고 또 잘못 경배하고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향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제단에 모아놓고 주님 오늘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들을 불사르고 나의 계획을 불사르고 나의 사역을 불사르고 나의 목표를 불사르고 내가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그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제단 앞에 올려놓고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것들을 소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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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갈망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오늘 다 태우고 우리 속에 온전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목사님께 보여주셨던 그 7가지의 기적들 어느 하나도 보통 사람들은 평생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7개의 연속적인 기적들 더군다나 주님 5군데 가고 싶다고 한 그 아무도 모르는 약속을 주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약속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그 아름다운 얘기들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한 개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마카. 오 랄랄랄랄랄랄랄.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어주시고 아멘. 품어진 것처럼 그 따뜻한 아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아멘. 역사가 연속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끼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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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동반하여 천명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Jesus, I believe in you. 오 할렐루야.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아멘, 아멘. 목사님 부탁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고 축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막히며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성소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귀하신 분들의 예배의 수준에 저희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그 경배의 자리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으사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심들이 다 끊어져요. 하나님 마음 앞에 거룩함을 살게 해 주옵시고 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령님의 성품과 권능을 부으사 악한 자를 이기며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경배하는 경배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손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먼지가 없고 티끌없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신랑 되어 주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셔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의 영장하다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오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열방을 주시옵소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만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작고 사소한 일에 매지 않게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사오니 열방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멘. 지성소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배하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로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어둠이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 오니고 세상을 밝히는 빛들이 경배자들이 온 열방에 죽순처럼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공중으로 들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수많은 마르다와 같은 활동들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흘러가는 강물들이 강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은 제가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만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했듯이 하나님만 경외했듯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비록 목동이지만 왕이 되었을 때나 목동이었을 때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임으로 그 나라 민족 전체가 경배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을 살기로 나의 현재 과거의 모습에 관계없이 내 마음 중심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멘.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자다 깰 때에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성령님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멘.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옵시고 아멘.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멘. 경배에 찬양할 때 사단의 사실이 풀어지고 아멘. 새롭게 되었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또 그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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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더보기. 오케이. 예. 종료하겠습니다. 바이바이.